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보다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의를 따라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야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어나시니라. 급히 일어나다가 아랍의 앞에 이르러 성 앞에 이스라엘과 싸우려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와를 추격하며 유인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간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간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길을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날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그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게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앙에 든지라. 어떠한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 한 주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고 아마 대표적인 말씀은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말씀은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런 장면일 텐데요. 오히려 이 아이성이 우리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큰 승리로 장식되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단 일순간 만에 무너졌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그 큰 승리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 가능하겠구나. 어떤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기대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가졌던 그 승리의 감격,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그 자신감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큰 두려움과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데 아간이 어떤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그 전쟁의 전리품 중 일부를 취한 것이죠.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것을 숨기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수많은 인생의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다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어떤 죄나 혹은 나의 자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지금 범죄와 어떤 영적 자만심으로 인해 지금 이 작은 아이성 앞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실패한 자리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다시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명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죄인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실패한 죄인들을 다시 일어날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세컨 찬스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두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세컨 찬스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실패한 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군대로 빚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이미 아이 왕과 그 성읍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원어상으로는요 이미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가 가진 어떤 병력의 수나 무기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미 확정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싸운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정된 결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확정된 결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은 성도들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 나의 가정의 결론, 나의 자녀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은 비록 실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결론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라는 이미 확정된 승리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만과 방심을 버리고 철저한 순종과 준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달리 지금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먼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어요.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매복과 유인 작전이에요.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했는데 그 중에 2만 5천 명은 아이성 북편에다가 진을 쳤고 나머지 5천 명은 서편에다가 바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했습니다. 먼저 본군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가정해서 이렇게 막 도망가면 적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밖으로. 그러면 아이성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 매복군이 성을 기습해서 이 성을 정복한다라는 작전을 미리 짜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승리 공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리고 때는 기적을 막 보여주셔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니 아이성 때는 매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전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매복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양이 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가 가지게 되는 성품이에요. 겸손이 없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 열린 자세,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면요, 주님이 하시는 음성,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함과 편리함에 젖어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곧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이 시대와 또한 나의 삶의 상황과 맞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구체적인 지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의 정답이었던 것이요, 지금 세대에는 낡은 방식과 전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지키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왕년에 이랬던 거 그거 가지고요 계속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그것이 오늘날은 또 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과거의 경험과 승리를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철저한 자기 준비와 함께 전심전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요, 첫 번째 전투와 달리 지금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 전날에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군사들을 계수하고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으로 앞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군과 매곡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누죠. 3절을 보시면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을 뽑았는가? 3,000명을 뽑았습니다. 3,000명이 나가서 전쟁에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만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는요, 인원이 일단 10배가량 돼요. 3만 명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작은 성이라고 해도 내가 얕보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는요, 백성 중 3,000명을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만 명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용사 중 3만 명입니다. 예. 차출된 군사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최고의 능력을 갖춘 용사들 중에서 뽑아 3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용사란 말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다음 주면 사사기를 읽게 될 텐데, 기드온, 입다, 사울, 다윗 같은 사람을 가리켜 용사라는 칭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용사 3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뽑아서 정예의 군사 300명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 전쟁을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만하지 않고요,
첫 번째 실패를 통해 그들은 교훈을 배운 거예요. 아,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준비할 것도 있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 철저한 준비와 전심전력으로 싸우는 자세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아이성 사람들은 왜 패배했는가? 17절에 보시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전쟁의 기본은 경계와 정찰인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군대가 전부 따라갔다.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성에 군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나갈 때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자만했으면, 방심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전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교만했고 자만했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는 반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과 자만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끝납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전략과 방법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과거의 나만의 승리 공식을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쟁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으니 계속해서 주의 음성과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단창을 높이 듭니다.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킬 때 숨었던 복병들이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 이 전쟁은 결국 끝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전투와 달리 지금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전쟁 중에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전쟁 중에도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아이성을 향해 단창을 들었고 성읍을 습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치 사령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사령관, 진정한 대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아이성 전투도 방법과 전략은 달랐지만 우리의 진정한 대장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에 나갈 때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실제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명령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명령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음성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할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전투와 달리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여호수아로 인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님을 주시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지금 보시면 끝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성 전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추격하는 아이 주민들을 들판에서 모두 칼로 죽인 후 또 성읍으로 들어와서 남은 사람들도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완벽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26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세를 다 잡았다. 이제 다 그냥 끝났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완수하는 그날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두 손을 내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있던 그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가도 그 모세가 그 손을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양쪽에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린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결과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 경험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고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향해 내민 그 단창을 믿음으로 끝까지 거두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승리, 특별히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몸소 깨닫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때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단창을 잡고 있습니다. 손에 단창, 무기를 잡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곧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도 기도의 단창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분별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고 이 뻗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의 어떤 그 이름의 구약의 이름이 여호수아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중보의 손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멈추지 않는 중보를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워진 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만드시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자 다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함으로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신뢰하며 붙듭니다. 내 삶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다시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세컨 찬스를 하나님 내가 다시 붙듭니다.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날 용기, 다시 걸어갈 용기,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여행은 결정된 하나님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주님 승리 가운데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그 믿음은 하나님 그 승리를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만과 방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과거의 나만의 승리 공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기도의 단창을 내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기도의 단창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두 손을 높이 드는 결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